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열어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진리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이 이르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릅니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14절부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렇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믿어야 되죠. 근데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죠. 듣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뭘 듣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뭘 듣고 있느냐가 잘 보셔야 돼요. 유튜브 들어가서 뭘 보고 듣는지 부모가 대화를 요새는 잘 나눠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화가 발달하고 좋은 것도 많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것도 많다는 사실을 부모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새 이 청소년 아이들도요, 별 범죄가 다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하나님 사람들 모이니까 그 아이가 그러니까 아마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와서 간증도 하고 은혜도 받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형무소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뭘 잘못했는가 봐요. 경찰이 찾아왔더래요, 그 집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점점 늘어요.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가정 목장 잘 하시라고, 아이들이랑 대화를 많이 나누시라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가 부모가 아시라고.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도 그래서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거예요. 마음을 목양하셔야 돼요. 마음. 그 아이들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거 부모가 알아야 되잖아요. 마음에 우상이 들어있다고요. 마음의 우상이 무서운 거예요. 부모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랑하느냐고,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냐고, 당신은 정말 내 아들, 딸 공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진짜 중심으로 사모하시냐고.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적으로 출세하십시오. 이거보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 아들, 딸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안 그런 부모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뭘 심는가를 잘 보세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내 어린 자녀들에게 뭘 심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투자하는가.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잘 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해야죠. 잘 물어보야죠. 잘 질문해야죠.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최고 중요한 일이다. 그걸 특별히 젊은 분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이들이 엄청난 위험 속에 살아간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것을 특별히 젊은 부모들이 잘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새벽에도 젊은 부모들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거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젊은 아이들을 어떡하냐는 말이에요. 부모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자녀들을 잘 기를 수 없다. 그 생각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보다 예수를 잘 믿게 할까, 여기에 마음을 쏟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세요. 우리는 점점 가는 세대잖아요. 오는 세대가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복을 받죠. 이게 심각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깊이 하며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정말입니다. 아주 심각하다고요. 오늘 이 사회가요. 여러분이 심지어는 애를 안 낳아서 심각하잖아요. 그건 뭐 현실적이에요. 학교 애들이 없으니까요. 사실 우리 교회가 생길 때 이 동대전 초등학교는 대전에서 몇째 안 되게 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유치원들은 다 고민이에요. 애들이 없어서. 그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오늘 우리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래서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 정말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길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정말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든가? 먼저 들어야 되죠. 그래서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암과 같으니라.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누군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만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안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교회 할 일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게요.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죠. 사람들이 안 전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나의 삶으로, 나의 주위에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먼저 내 가족부터, 내 친구부터.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보면 거의 여러분 7, 8명은 여러분이 가까이 이렇게 만나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한 주에 만나는 사람 중에 7, 8명이 안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기도하고, 그런 그 명단이 여러분 머릿속에 언제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주 한 주 내가 정말 안 믿는 내 형제와 내 이웃과 그분들을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를 알게 할 수 있을까? 왜요? 예수만이 구원이니까, 예수만이 생명이니까, 예수만이 정말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걸 여러분은 믿지 않아요. 진짜 믿으면 그 예수를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럼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외모 가꾸느라고 얼마나 예를 들면 많은 마음을 쏩니까 여러분? 날마다 화장도 하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고 무지하게 마음을 쏟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름다워져야 될 것이고, 또한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나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주고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독생자까지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문제는 언제나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기도할 때 나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세요.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이 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잘 준비해야 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그러나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좋은 땅이 안 된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길가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돌짝밭과 같은 사람도 있고요, 가시떨기 밑과 같은 마음밭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마음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어떤가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전파되죠. 그런데 사람은요,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좋은 말만 들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당신 좋은 말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책망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시험 들지 마세요. 반드시 여러분 여기 손자 데리고 왔지만 제 책망 안 하고 제 잘 기를 수 있어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쟤 내비두면 사람 꼴이 안 될 거야. 아직 어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그렇다고요. 저 아이와 똑같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함부로 하지, 지 기분대로 하지, 지 마음에 안 되면 금방 삐지지.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목자 목녀 해보면 알잖아요. 그죠? 꼭 속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어요. 목원 중에는요. 어지간히 말 안 들어요.
지 맘대로 해요. 꼭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오래도 안 나와요. 예,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때 아는 거예요. 예,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저렇게 안 하나? 그래서 목자 자신이 절 들어가고 은혜 받는 거예요. 자식 길러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자식 길러보면서 자기 모습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먼저 나 자신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 모습 아닌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거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을 보이면 내 자녀들도 언젠가는 그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심으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잘 길렀으면 좋은데 그땐 내가 믿음이 없었거든.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못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깊이 깨닫지를 못해서 또 사는데 너무나 바빠서 어제 신방 갔는데 그 새신자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그래도 참 이 마음밭이 좋고 새신자들은요 말씀이 그래도 늦게라도 말씀대로 하려고 참 이렇게 노력을 해요.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은 정말 주의 종이 가면 하나님 오는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를 해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그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것이 더 올바르겠어요. 그래서 잘 부모들이 보여주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거의. 옛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예? 아침부터 기다렸대요. 아침부터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아침부터 기다렸대요. 예?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렇게 봐도 이러시잖아요. 이 누추한 집에 목사님 오신다니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조심조심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정말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여러분 말씀 앞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답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음밭이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17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요 앞에 여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건 히어링 영어로 히어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뒤에 들음은 좀 달라요. 두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뒤에 들음은 행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함. 여러분 말씀을 듣잖아요. 다 여기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요. 매주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 나가면서 설교 제목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면 안 변해요.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게 돼요. 그래야 복을 받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은
기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말씀을 지배해요? 그렇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고.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에요. 엄청난 차이점을 만들어내요. 예, 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지요. 뭐 예수님 앞에서 3번씩 부인한 베드로가 뭐 낫겠어요? 똑같지요. 그런데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생각나서 나아가서 통회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살하잖아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자꾸만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쌓아놓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쓸데없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지 마세요. 이제 연세가 자꾸 들어가시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더 노력하셔야 돼요. 더 노력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내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공부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상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하잖아요. 젊은이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항상 해보면 젊은이들이 더 못 외워요. 왜냐하면요, 얘들은 자기 머리를 믿고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뭐 몇 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날마다 막 10번, 20번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심히 반복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더 잘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연세 드시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날마다 말씀 보고 또 보고 설거지 안에다 붙여놓고 애우면서 밥하시고 그러세요. 밥할 때만요 말씀 자꾸 애워도요 능력이 돼요. 일주일에 한두 구절만 암송해도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의 사람이 되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기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아이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가 빨리 깨달으세요.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어렸을 때부터. 심지어는요 5살짜리가요 잠언을 다 암송해요. 누구의 신앙이에요? 부모의 신앙이에요. 부모가 시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이의 신앙으로 연결돼요. 부모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 안 읽히죠. 제가 귀가 따갑도록 잠언을 읽히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 꼭 하루에 날짜별로 잠언을 읽어라. 오늘이 17일이면 17장 하루에 한 장씩 읽혀라. 같이 읽는 거죠. 그게 엄청난 축복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역사를 해요, 아이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진짜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80 간다. 우리 속담 그 얘기예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암송을 강조해요. 사역자회에 하면 유치부. 그래서 교사들 암송했다는 건 난 체크를 해요. 교사들이 암송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암송하라고 못해요. 자기도 안 하는데 무슨 아이들에게 암송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은혜만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니까 교사가 하라는 거예요. 교사가 열심히 암송을 해야 그 아이들이 복을 받아요. 언제나 여러분 잊지 마셔요.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 아이들도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금보다 귀한 믿음이에요.
들음은 그들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언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나 말씀이 지배하도록 언제나 또 여러분이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도요, 아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감정을 딱 절제하고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봐봐,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사를 하고 써 있잖아. 엄마는 네가 정말 잘되기를 원하는 거거든. 그래서 엄마 말씀에 순종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애들이 말 안 듣고 그러면 부모가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감정을 딱 가라앉히셔야 돼요. 감정을 딱 가라앉히고 저 아이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지? 부모가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펴서 얘기를 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복 받으라고 주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앞장을 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부모가 언제나 감정이 먼저 가요. 감정이 먼저 간다고요. 그러면 애들 말 안 들어요. 언제나 말씀이 앞장을 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은 딱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에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루는 거거든. 이게 마음을 목양하는 방법이에요.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전파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게 하고 노엽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라 말하였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이제 여기 하나님의 마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종일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내 손을 벌렸다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꼭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날도 있고 잘 못 깨달아지는 날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걸 물어볼 줄 알아야 여러분이 철든 자녀가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마음을 자꾸 알아가면 철들지 않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생각 듣지도 안 하고 살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우리 부모가 어떨까?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가 기뻐할까 안 기뻐할까? 이것만 생각해도 절들지 않겠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근데 꼭 주님이 써놨어요. 저렇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거슬러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얘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한없이 기다리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끊임없이 듣는 말씀이에요. 탕자가 이미 집을 나갈 때 아버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모르겠어요. 저놈은 아직 나가서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저거 다 털어먹고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이거 알았어요. 벌써 아버지는. 아버지 알면서도 일부러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날마다 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 실패하고 돌아올 거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실패할 줄 알면서도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라고 해요. 테스트. 그래야만 주님만 의지하니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 복을 받으니까, 정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몰라서 실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는 실망을 철저히 해봐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소유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라고요. 소유에 관심을 먼저 갖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구하던 안 구하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냥 구하면 주고 안 구하면 안 주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세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써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언제나 소유에 먼저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여기에 마음을 쏟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왜? 잡아주려고. 하나님이 언제나 손을 벌리고 있다니까요. 언제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딸 잃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 환상을 보고 오셔서 말씀하신 게 지금도 뚜렷하게 생각나요. 그렇게 큰 손을 본 적이 없대요. 그 기도를 그날 새벽에 가서 하는 순간 큰 손이 우리 어머니의 입을 딱 막더라는 거예요. 그 애가 1988년 제가 개척 나온 애였다고요. 제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아직 너 할 일이 있다고. 너 아직 하늘나라 갈 때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날부터 눈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을 믿어요. 요한계시록에 써놨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붙잡아 주려고, 인도해 주려고 내 손을 벌렸노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종일 그 큰 손을 벌리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실로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복음을 주님은 또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날마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저희들이 이 아침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땅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귀하고 귀한 복음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여, 이 아침도 아직도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하는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음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간절히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실로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